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으며 너는 내게 죽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격과 보르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경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주사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만들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그들을 항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예. 우리 소선지서를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다음부터 이제 호시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그 선지서를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자칫하면 이걸 이렇게 잘 안 보지도 않고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폈습니다. 근데 그 쭉 보니까 선지서의 내용이 거의가 다 동일해요. 동일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 6장 맨 끝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이걸 우리가 바알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우리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왕국 이제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죄에 빠져들어가는 걸 봅니다. 죄. 그런데 그 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바로 이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알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이 아합 왕이라는 그 구약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걸출한 왕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현지가 오면 아합이 직접 이렇게 건설한 각종 어떤 그런 유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아왕이. 근데 이 사람 치명적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이세벨을 들여요. 그 이세벨이 뭐냐면, 두로 왕의 딸이에요. 두로 왕의 딸. 그러면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두로 왕의 딸,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바알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제약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이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남편이라는 뜻인데, 원래 남편이 여호와가 남편인데, 남편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서 내 영혼을 이렇게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걸 남편이라 그럽니다. 남편, 이 세상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그래서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영혼의 주가 되고 내 영혼을 이렇게 양육하고 내 영혼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참 이게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가장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영원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은 사람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즉 우리 영혼을 지을 때 이 영혼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각종 어떤 그런 그 지혜나 능력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영원하고 복받는 어떤 그런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보면 이렇게 해요. 율법 보면 이렇게 1계명이 뭐냐?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뜻이고 2계명이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간단히 이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접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영접하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지 말라. 간단히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우리 쭉 6계명부터 나오는 살인, 간음 이렇게 이렇게 도적, 거짓, 탐욕 이런 모든 죄악이 여기서 나온다. 우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바로 이런 모든 한마디로 이렇게 죄악성이 이렇게 우리 온몸을 마치 이렇게 온몸이 마치 이렇게 병든 것처럼 우리 온몸이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면 우리 영혼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하고 있죠. 거룩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지극히 이렇게 그야말로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영접하면.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한마디로 여호와를 이렇게 율법이 뭐냐? 율법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율법이 원래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게 이 여호와를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우리에게 섬기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죄가 이 많은 죄가 있잖아요. 많은 죄는 간단해요. 우상을 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고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이렇게 모든 죄가 없애버립니다. 이게. 요 미가서 똑같아요. 쭉 보면 많은 지금 죄가 계속 열거돼요. 이렇게. 너희들이 각종 어떤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온갖 이 죄가 계속 이렇게 선지자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게 말이죠. 이게 이 율법이요. 율법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율법이 뭐냐면 이게 이 세상 교훈으로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성경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을 창조하라.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다.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 육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은 육이란 말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뭐냐? 네, 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인데 그냥 이 세상적 존재라는 것이 이 세상적 존재. 이게요, 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이잖아요. 육이니까요, 각종 제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이라는 것은 아주 육이라는 게 이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이렇게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걸 보세요. 그냥 온갖 범죄 투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육의 본성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육이 바로 이렇게 죄입니다. 이게 아마 이게 죄입니다. 이게. 육이라는 것은 육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땅을 살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도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람 지나까지 보면 형제와 화목도 안 되는 거. 우리 형제끼리 화목도 안 돼요. 형제끼리 만나면 막 다투고 서로 간에 나중에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본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육 자체가 죄이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육은 죄냐? 육은 뭐냐? 이 육의 본성 자체가 이 육의 본성 자체가 이걸 우리가 탐욕이라 탐욕. 육의 본성 자체가 탐욕인 거예요. 네. 정욕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 아담이랑 이게 정욕 덩어리예요. 정욕 덩어리라는 이것 자체가요. 이게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지만요. 악한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는 서로 간에 이렇게 절대 서로를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원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하나는 율법을 내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린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없애버리고, 이게, 이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이렇게 운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여호와를요, 진리를 해도 좋고 성령을 해도 좋아요. 여호와가 진리를 해도 성령을 해도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정확히 이렇게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런 정말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을 내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줬는데 율법을 낼름 내 안에 있는 죄가 먼저 이렇게 율법을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먼저 이렇게 죄가 먼저 율법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낚아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율법이 전부 뭘로 바뀌어버리냐? 전부 이렇게 이 세상 교훈으로 바뀌어버려요. 세상 교훈.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걸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신성만 받으면 우리 인간 영혼은 기가 막히게 좋은 영혼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천사가. 요한계시록 가면 천사들로 다 나옵니다. 우리 인간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신성만 받으면요, 성령이요, 성령만 받으면요, 우리 영혼은 기가 막히게 좋은 어떤 그런, 존귀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그래서 이게 율법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라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성령이 되라고 율법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먼저 가로챈 자가 뭐냐?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죄의 권능은 우리 로마 7장 보면요, 바울이 막 괴로워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여호와를 통해서 생명이 안 되고 되려 이게 율법이 나를 이렇게 되려 또 사망으로 몰아갔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소위 이게 정욕, 탐욕이 우리 안에 들었거든요. 정욕, 탐욕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누구든지 다 마귀가 우리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이 오면요, 마귀가 먼저 율법을 딱 이렇게 자기가 먼저 차지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세상 교훈으로 다 바꿔버려요. 교훈으로. 그래서, 너는 착한 일 해라. 너는 선한 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린다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신성, 하늘의 뜻을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영의 몸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세상 교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영은, 우리 안은 그야말로 이렇게 마귀가 딱 이렇게 마귀의 어떤 그런 탐욕과 재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저 겉으로 선한 체 해가지고 마치 사람인 양 포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린 역할을 하는 걸 가르쳐서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성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상에 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상에 관해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상에 관해서. 첫째, 우상은 뭐냐?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자, 우리 여기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한번 보세요. 5장. 자, 5장 거기 12절에 내가 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며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며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우상을 들여가지고, 우상이 뭐냐?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걸 섬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의 반대말은 뭐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의 반대말은 뭐죠? 우리 이게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48절에 48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뭘 짓는다고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지어야 돼.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이 성전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짓는 것이다. 짓는 것이다. 자, 보세요. 보죠. 지금 우리는요, 누구든지 다 지금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가는 좋은 작품을 하나 내려고 그러고, 예술가는 아주, 예술가는, 이제 작곡가나 가수는 좋은 곡을 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사업을 일기를 원하고, 다들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목표를 갖고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의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목표.
그 목표를 뭐냐면 이렇게 성전이 바로 목표예요. 성전이 목표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 목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목표는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그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방법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어떻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어떻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어떻다고요? 48절에 네,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그 누가 있을까요? 네, 이걸 가리켜 예레미야 7장이나 이사야 56장 이거 보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네, 강도의 소굴이라. 누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고 누가 있다고요? 강도,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게 성전 짓는다는 것은 예, 성전이 우리 육체죠. 우리 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내 몸이다 말 이렇게. 우리 몸에는 좀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성경 전체가 뭐냐? 성전 얘기예요. 전부 성전 얘기예요. 전체가. 구약의 열왕기, 사무엘 전부 보세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다 애를 쓰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걸 뭐라고 이걸? 우상. 자, 율법 있습니다. 율법 있습니다. 율법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지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손으로 짓는다는 것은 뭐냐? 안식일을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그 안식일을 자기 지키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이런 것이더라고. 예,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이고, 안식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은 거룩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안식일에 대해서 참 뜻을 해석해. 그래서 자기가 그 안식일을 지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사람의 손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는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한다? 사람의 손으로 짓는다는 건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혹은 자기 지식으로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을요, 해석하면 반드시 성경대로 자기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몸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 손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상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안 되고 누가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으로 지어야 된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면 어떻게 지어질까요? 이거 사도행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면 어떻게 짓습니까? 네,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이게 정말 이게 성전에 관한 정말 이렇게 명쾌한 예수님의 어떤 그 설명이에요. 성경 전체의 설명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가 되고, 즉,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좌를 탁 이렇게 펴시고, 그 다음에 땅은 이제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지으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이 성경 전체 이 내용이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손으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손 짓지 말라. 보세요. 말씀을 내가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즉 자기 집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그 사람 이렇게 자기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대로 자기를 져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감동받아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그 교훈은 이렇게 뭘 짓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치명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면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사람 손으로 짓면. 왜 사람이 손으로 짓지 말라 그러는 겁니까? 뭐가 없죠? 네. 중요한 건 하늘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없는 거예요. 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은요 땅이잖아요. 땅이 복을 받으려면요 하늘이 있어야 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야. 하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각종 어떤 그런 은사가 내리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과 하나 돼야만 비로소 내 영혼은 정말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 영혼이 복을 받으려면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니까. 하늘과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손으로 지어버리면 나는 뭐가 없죠? 나에게는 뭐가 없죠? 하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돼봐야 하늘의 사람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하늘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세상으로서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늘은 없단 말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 손으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요. 보세요. 자,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하늘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하늘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단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늘이 내게 이루어지면 되는, 하늘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게 오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내가 잘해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땅에서 잘하는 거예요. 땅이 잘하는 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을 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지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이란 말이에요. 지잘난 거란 말이게. 은은 자기 지식, 지혜. 그 다음 금은 자기 어떤 선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은과 금은 뭐냐? 본래 은과 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예요. 이게 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은과 금은 그 모양만 비슷한 것이 실제 하늘에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없는 걸 가리켜서 은과 금이라.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면요. 이게 그래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을 못해요. 우상은 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말을 하죠. 사람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 말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드디어 성령이 말해야 하십니다. 말을 하죠. 그게 진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니까 뭘 하겠어요? 말을 한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을 하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말을 한다고,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게 율법으로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율법이 나타나죠. 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이 율법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버리면, 근데 이게 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버리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성경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니까 말을 해줘.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물고기가 살려면은, 뭐가 좋아야 살죠? 이렇게? 물이 좋아야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좋아야. 아무리 이렇게 좋은 물고기를 할지라도, 물이 나쁘면 물고기 살 수가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면은요, 이게 즉, 우리 영혼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마음껏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악해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뭘까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뭐 하겠어요? 말을 해요. 말을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 딱 하나 말을 한다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지가 한 겁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라니까. 인간은 보세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을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을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영이만 하는 말 하나님 말일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마귀의 영이면 마귀의 말을 할 거라고. 이게 인간은요 그냥 스피커에 전하지 않아요.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안에 무슨 영이 있냐라는 거예요.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건 뭐냐? 말한다는 뜻이에요. 뭐 보고 듣고 뭐 전부 뭐냐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에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에게 나타나려면 율법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영이 돼야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이게 율법 의문이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을 하지 못해요. 이때는 누가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말을 누가 하죠? 내가 말. 여기서는 말을 누가 하죠? 하나님. 딱 이 차이예요. 말을 지금 자기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건? 땅의 말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이걸 뭐라 부르지?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은 가리 성경에 뭐라고 말하지? 이걸 가리켜? 이걸 벙어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벙어리를 많이 이렇게 말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일하시게 하면 이렇게 하늘에 말을 한다니까. 자, 보세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절박한데요. 인간은 딱 한마디로 성경에 뭐라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요, 내가 말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영이 말을 한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왜 말을 못하죠? 왜 죽은 사람 말을 못하죠? 죽은 사람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오면 죽질 않아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오게 되면. 하늘에서 온 영은요, 중간에 스톱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계속 그 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스탑되거나 이게 뭐 중간에 이렇게 멈추면 이 영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영이란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영이 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너희도 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즉 하나님의 어떤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나 하나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냐? 너도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소리다. 그 선지자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영을 우리 안에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살려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율법을 내릴 목적은 뭐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우리 그전에는 뭐냐? 이 죄라는 것은 뭐냐? 전부 이렇게 이게 자기 말을 했어. 이게 우리가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막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자, 14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내게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이게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말은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 이보의 말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에요. 21절에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말한도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선지자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고 여호와의 마음도 없고 자기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 우리말로 번역된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이라는 게 자체가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은 자기 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보냈다는 하나님 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해야 된다니까, 이게. 운행해야 된다니까. 네.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 요한병 그 유명한 말, 그 안식일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하는 게 뭐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을 한다. 요한복음 그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한데요. 이게 우리 인간은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아무리 성경에 박박 살아도 그 말은 이 말은 이렇게 이 말은 우상이라는 거 한마디 우상이라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생명과 이게 안 들었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우상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다.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편 115편 보면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우상, 5절에서 우상은 뭐 한다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못한다 이 말이요. 예레미야 10장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자, 우상이라는 것은 보세요. 5절에 우상은 둥근 기둥 같아서 뭘 한다고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이 말씀이요. 말씀은 뭐 해야 말씀이죠? 말을 해야 말씀이라니까? 말씀해야.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을 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계시면서 하나님 말을 하는 걸 자기는 입만 열지 말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 말을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게. 사도행전에서도 그들이 성령이 말하야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20절에 다 같이요.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이거 하나만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이게. 전체가 다 끝나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말하면 끝나버린다니까. 여러 가지로 살을 붙여놔서 그럼 그게 하늘에서 온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과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옹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니까 동시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이렇게 귀가 열리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홍해가 그냥 갈라지고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만 있으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아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바로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그런 돈과 어떤 그런 큰 힘이 오잖아 이게. 예. 대통령이 사인 하나 해버리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인해버리니까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하시는 것을 성경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하시는 걸 하나님 우리 안에 말하시는 것을 성경 뭐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하시는 걸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 별소리를 다 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 죽어 있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22장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부활도 같은 말입니다. 부활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하시는 자가 된 게 부활이에요. 부활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말하시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본래 사람 말을 하게끔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기 지어졌는데, 이게 사람은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딱 두 종류예요. 자기는 마귀가 말을 시켜서 말을 하거나 하나님 시켜서 말을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마귀는 뭐냐?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정욕. 사람의 말 속에는 누구의 사람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의도가 이런 게 다 들었잖아요. 전부가. 말 안에 자기 마음과 자기 어떤 하고 싶은 어떤 열정과 욕심과 다 들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누가 들었냐? 마귀가 들었대. 이걸 가리켜 이걸 우상이란다. 하나님 있을 때 이걸 가리켜. 하나님 형상이란다. 하여간 너무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은 말을 못하는 것이다. 고린도전 12장 보세요. 고린도전 12장. (12장) 1절 2절로 형제들아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요. 영의 사람. 그런데 이방인인 것은 뭐냐? 육의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요. 육의 사람은 어디 끌려다닌다고요? 육의 사람 누구에 끌려다닌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벙어리들이야. 말은 뭐냐? 이게 말이란 것은 하늘의 세계를 말해야 그게 말인 거예요. 이 성경 말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말 얘기가. 이게.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 지금 정말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이제 과제로 지금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영의 말, 하늘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땅의 말, 세상의 말을 하느냐, 그 과제입니다. 그 과제. 지금 일평생 살면서 그게 안 바뀌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일평생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이 세상 말이면, 우상의 말이면 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요. 과연 내가 하늘의 말, 영의 말을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의 말이요. 살리는 것은 무슨 말이요? 영의 말이요. 그 다음에 육은 육의 말. 육의 말은 뭐 하다고요? 무익하다. 영의 말은 뭐 한다고요? 살린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너는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뜻입니까? 영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면 살아요. 듣는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육의 말을 하면, 육의 말은 바리새인이죠. 이 영의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영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은 그럼 뭐밖에 없는 겁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하늘이 닫혀가지고 땅밖에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성경 이 원리로 보면 전체가 다 맞아요. 전체가. 구원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 믿는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들으면요,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걸 가리켜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즉,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땅은 뭐냐? 땅은 말을 하고, 하늘은 말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 육체는, 우리 어떤 그 영혼은 막 말을 하고, 행동하고, 막 하는 거란 말이게. 하늘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말 속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내 안에 딱 보좌라는 자리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이 자리 잡혀가지고 땅이, 내 영혼이 막 하늘의 어떤 하늘의 가르침대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걸 가리킨단 말이게.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늘이 탁 자리 잡아가지고 땅이, 내 영혼이 그야말로 하늘의 어떤 가르침과 인도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걸 가리켜서 하늘은 나의, 땅은 나의 발등상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성전이다. 그 성전에 가는 설명이 바로 아까 사도행 7장 49절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게, 첫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그 다음에 우상은 말을 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말씀이라 그랬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 말씀, 히브리 말 다바르래. 헬라어는 로고스라 해요. 이 로고스가, 이걸 이제 또 레마가 됩니다. 레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이거의 말할 때 레마예요.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말. 레마, 흘러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말. 그걸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다 어디나 똑같아요. 산다라는 것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전부 성경에 산다라는 말은 뭐냐?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 끝이 나버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과 내가 하나 될 거를 가리켜서 산다, 영생이다, 뭐 부활이다, 뭐 영광이다. 전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걸 가리킵니다. 그 우상은 이렇게 첫째 말을 못하는 것이다. 우상은. 세 번째 우상은 생기가 없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 뭐가 지금 담겨 있습니까? 이게 말씀은 캡슐과 같아.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본 성분은 뭐죠, 이게? 생명이라니까. 예.
이 말씀이요, 율법이요, 이 속에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그 안에 그 성분을 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 이게. 근데 이걸 잘못 먹으면요, 우리 몸에 아무 도움이 없어, 이게. 잘 먹어야만 그 캡슐 안에 드는 그 약 성분이 우리 온몸에 퍼져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율법이란 캡슐 속에 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받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게 이 생명을 받아들이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그게 뭐 이렇게 선지자나 뭐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이게 그냥 머리 좋은 사람 하루아침에 성경이 다 외워버릴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안에 있는 생명을 지금 이제 내 몸에 퍼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곳곳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려면 이렇게 주례께서는 먼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뭔 뜻입니까? 뭘 없애라는 뜻입니까? 자기 생각을 없애라.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없애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오늘 주제, 오늘 본문 보면요. 원래 보고자 하는 것이 어디였냐면은, 본문 거기에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랴? 번제물로 1년에 송아지를 가져갈까? 아니면 천천 수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 내 허물을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미가서에서요. 이게 전체를 내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꼭 미가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바로 요거하고 앞에 그겁니다. 5장에 보면요. 5장의 그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우리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태초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실 거라는 것이 이게 미가서에서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가 뭐냐? 우리 지금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지금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구원하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겸손히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야.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동행인데 개정 개혁에서는 동행이 아니고 뭐 함께 뭐라고 돼 있죠? 함께 행함으로 바꿨는데 이게 번역이 동행으로 하는 게 좋아요. 동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히브리어가 아주 독특한 것이요. 이게 걷는 걸 할라크라 그래요. 할라크라 그러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가리켜서 이걸 믿더라. 믿더 할라크라 그래요. 할라크. 그래서 이걸 동행으로 번역해요. 동행.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할라크 걷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 여기에 비밀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겸손을 드디어 이렇게 겸손을 찾아냈는데, 이 겸손이 신약에 와서 뭘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이게 신약에 와서 뭘로 발전했을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겸손한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이걸 발명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된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자체가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 이게 아주 겸손, 이게, 예. 지금 여기 있어요. 무상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말을 못하니까 결국 누가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을 못했으니까 누가 말을 합니까? 자기가 말해요. 자기가 말해요. 지금 여기서 생기가 없으니까 뭐만 가르쳐 있습니까? 생기는 누가 생깁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생기가 없으니까 뭐만 가득 차 있습니까? 예. 이 전부 한마디로 자기입니다. 자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 우상은 뭐가 계속 좀 설치고 있습니까? 이게? 자기. 우상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해야 될 곳에 자기가 지금 계속 설친다니까? 이 땅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이게. 괜히 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지가 설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이게. 지가 설칠 곳이 아닌데. 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잘 알아듣죠? 이 말씀은요, 우리는 정말 그냥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이고, 지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이고, 지혜고, 능력이라니까.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나 자신을 내드려야 된다고, 이게. 그러려면 뭐가 죽어야 되죠?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생명의 주체가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 우상은 그냥 한마디로 누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우상은 내가 사는 것, 우상이에요. 내가 살면요, 말씀이 전부 다 뒤틀려져 버려요. 내가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요, 말씀이 전부 다 뒤틀려져 버려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골방에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골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골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없애는 상태. 자기를 없애는 상태. 광야. 자기를 없애는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경 한마디로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니까요.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과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줄 거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렇게 왜 이렇게 마귀와 독사 이렇게 부르느냐? 자기가 설쳤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게 뭐냐? 자기를 죽이고 말씀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나타내고 말을 하고 그다음 지혜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았단 말이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이라고.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걸 다른 말로 무교병이라고 그런다. 무교병. 이거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진짜 그냥 건성으로 넘길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끔, 그분이 이렇게 말하시게끔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시게끔. 기도는 뭐냐? 나를 죽이는 게 기도예요. 죽이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죄를 내 생각 좀 제발 안 하게 하소서. 그 얘기잖아요. 전부 그 얘기잖아. 그래서 나라와 그것이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죽이던 분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는 나라와 그것이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래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뭐냐? 우상을 안 해야 된다니까 우상. 근데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겸손이라 겸손. 그 다음에 우상은 네 번째로 뭐냐면 이게 우상은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 다음에 우상은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지 못한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우상은 뭐가 없다고요? 예레미야 10장 14절. 우상은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의 어떤 그런 운행. 생명의 운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치명적인 뭐냐? 자기가 꾸민 이론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아주 자기의 고약한 어떤 그런 계산과 욕심과 자기 이론만 들어있을 거네요. 아니에요. 그럼 그게 생기가 없다. 하나님 생명의 어떤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우리가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고 예배해봐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지 않단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상이 치명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 이렇게 그 11절에요. 우상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못하는 신이다. 신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 말씀은 뭐 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뭐 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뭐 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천지를 짓는 거라면 천지를 짓는 거란 말이 이게 진짜 좋은 말, 진짜 말씀은 천지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상의 말씀은 이게 뭐 한다고요? 천지를 짓지 못하. 왜 천지를 못 짓죠? 우상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없기 때문에. 천지를 지나면 천이 오고 지가 새하늘 새땅 얘기거든요. 천이 와야 지가 복을 받죠. 근데 천이 없으니까 지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짓는다는 것은요, 이게 지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가. 우리 영혼이, 지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천이. 근데 우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천이 없으니까 지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이거 하지 말고, 이게 우상에 꼭 알아둘 게 우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가미한 것, 인간의 생각으로 그 풀이한 것,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우상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국 교회가요, 우상 파괴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망우리 금랑교회가 엄청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이 당군상 그 우상인의 그거 파괴 대장이었다니까요. 우상이 당군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우상이 불상을 깨뜨리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불상이 우상이라고. 그 불상이 우상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란 뭐냐? 성경을 이 세상적으로 해석한 것.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것. 성경이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뜻이 와야 돼. 하늘로부터 뜻이 와야 돼. 이게 여호와하고 계시야. 예.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일을 내요. 그분이 말을 하고, 그분이 천지를 짓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을 내요. 이게 한마디로. 예. 이게 바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근데요,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섞어버리면요, 하나님 딱 입을 닫아버려, 이게. 이걸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저건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요, 물에 잉크 한 방울 떠들면 물이 바람물로 바뀌어버리듯이 이 성경 많은 말씀 중에요, 살짝 세상에 집어넣어버리면 전체가 다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정말 말씀은 100% 순수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 때 그 많은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이런 사람들 머리 좋고 뛰어납니까? 그런데 그들 왜 우상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자기가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런다면 직접 자기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이 전부 선지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요?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고요? 겸손. 자, 겸손. 시간이 없지만 두 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이 겸손이,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고 그게 겸손인데요. 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8절부터요. 너희는 랍비가 되지 말라. 랍비는 하나요. 너희는 형제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라. 10절에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여기서 선생, 아버지, 그리스도, 이건 누구만 될 수 있다고요? 누구만 될 수 있다고요? 누구만 될 수 있다고요? 하늘. 전기를 그냥 꺼버려. 중요한 게 하늘이에요, 하늘.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9절에?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분은 예수는 분명히 땅에 있잖아요, 육체로.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사람, 땅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선생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선생, 아버지 지도자는 뭘 지금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하늘을 그 사람들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들이 가르친다고 난리야. 뭐도 없으면서, 하늘도 없으면서,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걸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 좋은 걸 전하는 거야. 파출소가 다 있지. 파출소가 또 있지. 아니, 살인마 반지, 독재 반지, 간음 반지, 이건요, 아무 데나 다 하는 거지. 뭐, 교회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큰 원리가, 이게, 하늘에 있는 자만, 하늘이 이렇게 전해져야 된단 말이게. 하늘이 땅에 전해지니까 이게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입고 와야 하늘이 땅에 전해진단 말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하늘도 알면서 자기가 마치 하늘의 권세를 가진 마냥 선생질도 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지도자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은근히 지금 현재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겸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는 하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즉 하늘이라는 자는 이 말이야. 자칭 하늘이라는 자는 그들은 죽었고, 자기가 하늘이 없음을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늘이 없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늘이 그에게 이루어지리라, 높아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을 통한 어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미가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로 우리가 이 우상의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사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어떤 문제, 우리가 육에 속하고 그리고 이 우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본성을 그리스도의 피에 다 씻어 정결케 하사 우리가 주의 날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